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의 은혜를 저희가 함께 받겠습니다. 늦더위가 다시 이번 주 며칠 계속된다고 하는데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태극기를 놓았는데요, 저희가 8.15 즈음에서 나라의 평화와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복음 선교를 위해 이렇게 태극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태극기를 만든 우리 선조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태극기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데 유엔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서 남과 북이 더 싸우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준비하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새깁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히 깨어있음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고 잠도 잘 자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24시간 긴장하며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해서 건강이 상하도록 그렇게 잠을 자지 말고 무슨 일을 하도록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 그리고 긴장할 때는 긴장하지만 또 마음을 풀어놓고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때는 대화하면서 깨어있는 삶이란 오늘 말씀과 기도 생활로 더욱 사랑에 힘쓰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깨어있는 은총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려도 그 기다림을 잘 참아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준비를 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대화할까? 무엇을 선물할까?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늘 가슴 설레고 그리고 기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아들과 딸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5년 걸릴 줄 알았는데 7년, 8년이 걸려도 그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며 잘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오늘 깨어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번 주에도 두 사람이 수술을 받는데요, 수술이 잘 되기를 간절히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성경에서 깨어나 신앙생활하는 마음입니다. 믿는 사람의 기다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나서 준비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 생활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확대되어 가고 우리 인격 속에 스며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이런 기다림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띠는 성경에서 준비하는 삶,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는 삶의 상징입니다.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을 받아서 이제 해방의 길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허리띠가 공의와 성실이라고 이사야 11장 5절이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늘 이 믿음의 허리띠를 띈다면 우리의 일하는 것, 직무를 수행하는 일,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집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공의와 성실로 띠를 메고 주님의 은혜를 가정과 일터에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정의 빛을 비추고 일터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믿는 사람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깨어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덕을 끼칩니다. 신앙에 덕을 끼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장 식구와 신도의 식구들을 힘껏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동료의 짐을 함께 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말, 행동, 생각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지금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전도가 전도지 주는 것도 전도이고 전도 선물을 주는 것도 전도인데요. 오늘 깨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일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움직이는 전도지입니다. 성도님이 어떤 종이 전도지보다 가장 선명한 전도지입니다. 사랑으로 일할 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때 주님께서는 성도님과 저를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있는 전도지로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외쳤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언자의 외침대로 공의와 성실로 띠를 메고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다리는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어주신 기록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다니엘하고 에스더라는 청년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 약소국이어서 지금의 이라크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지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보다도 더 중시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의 이라크 땅 바벨론에 아주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에스더도 깨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숨겨왔던 신분을 밝히고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 뻔한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간청을 드려서 민족 동포 모두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에스더만 살려낸 게 아니라 그의 삼촌도 살려내시고 그의 일가 친척은 물론 동포들을 모두 살려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을 요동치는 자기의 마음을 잘 묶어냅니다. 조변석게 하는 자기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잘 묶어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등불을 켭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합니다. 다음에요, 다음 주에요, 다음번에요 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아멘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예언하는 것일까요? 방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치유의 은사를 받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치유의 은사를 받고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언합니다. 방언합니다. 그것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방언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입니다. 1분 기도 드리고 하루를 사는 것도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청년의 비유, 예수님이 들려주신 10청년의 비유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5청년이 있었고 어리석은 5청년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청년은 등과 기름, 곧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청년은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상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 천상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5청년처럼 하루하루 내 영혼의 등잔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릴 때 오시는 주님,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오시고 내가 외로울 때도 오시고 내가 아플 때도 오시는 주님을 잘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드디어 깨어서 평생을 60대 초반까지 살았던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신경숙 작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많이 써낸 우리나라 국민 작가인데요. 엄마를 부탁해 라는 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라진 엄마를 자녀들이 열심히 찾았는데 엄마는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다가 그들은 살아생전 엄마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곁에 있었기에 당연한 줄만 알았고, 늘 엄마 사랑이 익숙했기에 그 엄마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랑은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고 떠나간 뒤에야 잘 보인다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어떨까요?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잘 헤아리고 있을까요? 배우자의 사랑을 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부모님 사랑처럼, 돕는 배필 사랑처럼, 그리고 귀한 성도들의 사랑처럼 옆에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섭섭해하고 조금만 인사 안 해도 원망하고 조금만 틀어져도 등을 돌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깨어있는 영혼만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의 아픔을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새기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달라질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법인데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신기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으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주님께서 허리띠를 매시고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청년 성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앞날을 맡기는 청년에게 주님은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비록 늦게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부가 늦게 끝난다 할지라도, 성취가 직장 취업이 느리다 할지라도 주님은 청년들의 발걸음 위에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청년의 눈물, 청년의 노력, 청년의 안타까움을 반드시 헤아리시고 그 삶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장년부 성도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장년부 성도님은 청년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책임과 짐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땀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리고 가슴앓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앓이와 눈물과 땀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새벽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 수요일에도, 비 오는 수요일에도 나와서 간구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는 모으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자녀에게, 성도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걸음으로 삼아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아브라함의 사라의 노년기 성도님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육신은 약해져도 청년 못지않게, 장년기 시기 못지않게 우리 믿음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은 더욱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르신 한 명, 70, 80이 넘으신 어르신 한 명과 사랑의 대화를 하면 고전책 한 권을 읽은 것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노년 성도님들의 자녀수를 위한 간구, 교회를 위한 간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 교회의 앞으로의 100년을 우리 노년 성도님의 기도에 맡겨주셨습니다. 노년 성도님의 믿음의 유산이 후대를 살려내고 이 교회를 낼 것입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1분만 하루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절의 말씀만 새긴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매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승선에 우리를 도착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말씀의 띠를 매시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영혼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영광 가족들에게 비춰주시고 일터에 비추시는 성도님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